오늘은 2024년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19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몬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책이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존자여 그마라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및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딘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기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러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 말씀을 대신 읽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다른 선지서들과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서너 번, 특별히 이 바룩이 예레미야의 비서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바룩이 그것을 책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선지서들이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기록되어졌다기보다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된 후에 그 성취를 보면서
이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임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런 후에야 그 선지자의 예언들이 이제 책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서의 내용들이 역사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우리 묵상했을 때 이미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를 다 함락시키고 성 3개,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성 3개를 포위하고 있는 그 마지막의 장면 이런 것도 묵상을 했었습니다. 다시 이제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 제4년이라고 이제 역사가 제시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역사의 흐름은 우리가 읽어온 34장, 35장과는 다른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여기 보시면 나는 붙잡혀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구금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요시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말을 모두 기록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이제 예레미야가 바룩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책에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구금을 당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금식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성일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경건한 자들이 모일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 대신에 선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만 해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의 종교적인 민감함,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또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온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남유다로 넘어온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유다에 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또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해석해낼 때 그 선한 영향력들이 남아 있었던 때라고 지금 이 상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김 5년 9월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4년이었으니까 아마 4년 말쯤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성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는 그날에 이제 바룩이 성전 윗들 이제 여호와 성전 새 문 어기 곁에 있는 서기관의 방입니다. 그마리아라는 방이 있는데 이 방이 우리가 있는 그런 룸이라기보다는 약간 발코니처럼 되어져 있어서 거기서 이제 큰 소리로 자신이 받아 적은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렇게 낭독했을 때에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미가야인 거죠. 미가야가 그라마의 아들로서 자신의 그 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이 있던 초소를 이제 내어주는 거죠. 바룩에게.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두루마기를 읽게 있으니까 그 두루마기를 읽고 있을 때 자신의 방이니까 미가야가 그곳에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듣는 거죠. 그 기록을 듣고 나서 이제 왕궁에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곳에 있어서 이제 성전에서 왕궁으로 가는 걸 내려간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려가서 서기관들의 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 미가야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던 서기관이었던 것 같고요. 그 메시지를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자신들과 같은 하지만 높은 이제 관직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들은 바룩이 그 성전에서 낭독했던 그 책의 내용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미가야 이야기를 들은 고관들이죠. 서기관 높은 그 고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그 이야기를 누가 낭독했는지 알아내고 또 그 사람을 부르는 거죠. 그게 바로 바룩이었고 바룩에게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에게도 이제 읽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바룩에게 이야기하기를 예레미야와 함께 피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제 왕궁에 내려가 왕에게 우리가 들은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바룩과 예레미야의 안전을 걱정해 주는 것을 보면 아직 이때 여호와김 4년 5년이라고 하는 때의 분위기는 시드기야 때와는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아김 4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받은 모든 말을 기록하라 하시자 예레미야는 바룩을 통해 그 말씀을 기록하고 바룩은 그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낭독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이시고 또 백성에게는 참 회개를 원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경고가 있지만 돌이키면 살 수 있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적어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반복하여 마음에 새겨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가둘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둘 수는 없습니다. 예언자가 할 수 없으면 그의 서기관 바룩이 대신하고 그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말이 안 되면 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하는 주체나 방법이 아니라 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만도 나는 안 된다는 자책도 버리고 말씀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는 소명에 단순하게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성전은 최적의 장소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금식일은 최상의 시점입니다. 바로 바벨론이 애굽을 꺾고 유다마저 복속시키려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유다 백성은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곡기를 끊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악행을 끊고 하나님과 강대국 사이에서 재울질하는 행태를 그쳐야 합니다. 금식은 내 뜻을 관철하려는 떼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를 성찰하고 내가 처한 상황을 해석하기 위한 애씀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즉시 전 국가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은 당장 왕에게 알려져야 할 시급한 일이지만 동시에 왕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전달하는 예레미야와 바룩이 위태로워지는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참 진리가 지닌 양면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만 거부한 자에게는 불편하고 불호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백성에게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시는 일에 대해 알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과 몸이 이 시대의 사고와 가치의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삶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겸비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진지하고 겸손하게 듣고 순종으로 실천할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